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인자의 징조가 현재 하늘에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가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하늘에 떠 있는 별, 이 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을 살펴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의로운 지혜,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엘리야가 사람들을 의로운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역사가 지나가고 이제 재림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꾼 또는 주님의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장 7절에 가면 별이 비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별이 하늘에 비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그리고 30절에 두 번 나타나고 있는데, 번개가 나서 서편까지 비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대로 인자의 징조가 현재 하늘에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요한복음 1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일깨우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 또는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엘리야가 하늘의 별과 같이, 캄캄한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비추고 있는 그 진리의 빛은 인자의 징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이 인자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딱 하나의 징조, 유일한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 다시 말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딱 한 가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 요나의 표적은 인자의 표적이고 인자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예언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 가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징조, 하늘에서부터 오는 딱 한 가지 징조는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가 땅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삼낮 삼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늘에 별과 같이 비추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비추게 되는 하늘에서부터 비추는 별과 같은 새벽별과 같은 진리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의 광경을 설명하실 때 동쪽에서 번개가 발생하고 그리고 서편까지 비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동쪽에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누가복음 11장 36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시게 되면 등불에서 비추어 나오는 번갯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는 등불에서 비추어 나오는 번갯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좀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등불, 다시 말해서 엘리야한테서 번개와 같은 진리의 광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쉐키나의 영광처럼 진리의 밝은 광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동편에 살고 있는 엘리야한테서 번개와 같이 밝은 진리의 광선, 쉐키나와 같은 진리의 빛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 번개빛이 서쪽까지 비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절에 가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의미하죠. 계시록 13장에 가면 하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총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별과 같은 진리의 빛이 하늘에 떠서 캄캄한 밤을 비추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 등불이 결국은 엘리야를 뜻하는 것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고 엘리야가 전파하는 안약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비둘기의 눈. 자, 비둘기는 요나죠. 그래서 비둘기의 눈은 아가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 너의 눈이 요나와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을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치게 될 것이고 많은 민족이 이제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21장 8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뭇가지를 베어버리다. 이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요 단어하고 애곡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가 크게 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너희가 권고받는 날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셨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혼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서기 30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과 그리고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완전히 끝마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때 2030년이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2년도가 엘리야의 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인자의 징조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2026년도를 전후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이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되면 그들도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격암유력에 보면 정도령이 나옵니다. 정도령. 자, 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도령을 진정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정도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딱 한 가지 유일한 징조,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